오늘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글을 읽어보면 다른 서신이나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독특한 표현의 단어들이 또 문장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같은 표현은 요한의 글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자주 사용한 단어는 빛 혹은 어둠, 사랑, 영광, 영생, 그러한 단어들은 사도 요한에게서 특별하게 자주 반복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영광인데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그 본질을 가장 잘 드러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냄이라고 이해가 되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문구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큰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한 의미에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낸,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낸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보면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하지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라면 어떻게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영광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십자가도 그 뒤에 감추어진 사랑이라는 의미와 본질을 이해한다면 결코 두려워하거나 못 당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드러내는 이 땅에서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본문 14절 이렇게 말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은 곧 로고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거하신다, 그 말이 드웰한다 그 말이죠.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살았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었다 하는 말을 우리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제2위이신 그리스도가, 제2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인가에 대한 첫 번째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드러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엄청난 의미가 있지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 세상에 드러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성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육신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하나의 큰 드러난 사건인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독생자라는 단어는 단순히 외아들 혹은 독자라는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게만 붙여진 이름입니다. 말씀 곧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광 곧 본질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곧 그리스도의 본질 곧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했죠? 성도들에게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했다는 것과, 그리고 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지난 주일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찾아가며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의 서론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계속되는 내용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시는 성육신을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또 믿어야 할 예수,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분이며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분이십니다.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거룩하고 죄 없으신 분이 죄인된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일방적인 짝사랑이었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보여주었다거나 또 우리에게 어떤 이 선한 행위가 있거나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심도 없고 그저 세상에서의 삶에 푹 빠져서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이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성자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저 나사렛이라는 시골 촌 동네에 한 사람 목수의 아들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하나님의 짝사랑은 기가 막히고 서글픈 사랑이었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서글픈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지만 복음서가 기록되던 1세기 말의 사람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심한 박해를 받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함이라든지 혹은 삶의 평안을 누리기 위함이라든지 혹은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짝사랑을, 일방적인 짝사랑을 응답하며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짝사랑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인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뭐가 잘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짝사랑의 고백을 무시하고 거부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감동이 우리 안에 밀려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니 그 말이 쉬워 보이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하늘 보좌에 그 영광과 권능을 내려놓고 이 땅에 보내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자고 사랑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사도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했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은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또 나올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함인데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한다면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등등 여러 가지 말입니다. 흔히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에 공유적 속성, 사람에게도 좀 일부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는 이 좀 같이 공유가 되는 공유적 속성과 혹은 인간에게는 없고 하나님께만 있는 이런 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구분하여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 영생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피조물로 죄인된 인간으로 살지 아니하고 저 하늘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멘.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특권이랍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셨으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왜 하나님은 그 아픈 길을 선택하시고 아들을 성육신케 하여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짝사랑을 풀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고 이어지는 사도 요한의 설명은,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설명합니다. 15절 이하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것이라.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대조하며 설명합니다. 은혜가 무엇이죠? 값없이 거저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 없이 그냥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어떤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행해야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행위 구원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신약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은혜 구원, 행위 구원과 반대되는 은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바로 그 진리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은혜 아닙니까? 아무런 행함이 없습니다. 다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변할 수 없고 변함이 없는 진리이며 이 사실로 인하여 어느 누군가가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false, wrong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에 대해 설명해요. 그것을 위해 사도 요한은 한 사건을 끌어들이죠.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진 광야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찾아와 그 자기가 누구냐고 묻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말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혹시 그가 우리에게 오시리라고 예언되어진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아닌가? 만일 또 그렇지 않다면 말라기서에 예언되어진 그 선지자 엘리야가 혹시 아닐까?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저 토라 이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토라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답니다. 거기에는 한 선지자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는데요. 혹시 그 선지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그 토라에 예언되어진 선지자 혹은 말라기서에 예언되어진 혹은 엘리야 아니면 바로 그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었던 The Son of Man, 인자 곧 메시아. 그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라기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이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따라서 이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신명기 18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했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선지자를 보내리라는 그 선지자가 오는 것 아니냐.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구절들에 대한 해석은 또 다음에 기회가 올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렇게 물어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거기서 말하는 엘리야냐 하는 것은 말라기서 4장 5절에 그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르되 나는 아니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여기서 그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이 신명기 토라에 예언되어진 선지자냐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또 요한이 대답하되 아니라 난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말하지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그가 누구냐고 다구쳤습니다. 그에 대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해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나의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오실 분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받은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또 그들이 이렇게 묻죠. 너가 무슨 권세로 세례를 베푸냐고 말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 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이 말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을 감추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온 광야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답을 한 것입니다. 자, 이미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세습하죠.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온 것입니다. 당대의 그 종교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진 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는 토라에 예언되어진 사람도 아니고 선지서에 예언되어진 엘리야도 아니며 더군다나 자기는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단지 광야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외치며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소리일 뿐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왔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냅니다. 참 부끄럽지만 우리도 작은 이런 경험 비슷한 것을 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무슨 대단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처럼 쳐다본 때가 있었어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강조했죠. 나는 다만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역자일 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자일 뿐이다. 나는 아무런 능력 없다. 주님만 바라보자.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권세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의 현실 속에 나타남일 뿐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안에서 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한 순간을 제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은 주보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요. 아직도 실제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일 뿐 나는 능력자가 아니다. 라는 글을 썼을 때에 그날 그 글을 본 사람들은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전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날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했더니 그 이후로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저는 스스로에게 저들이 나를 떠나주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지, 우리 교회를 키우고 나의 대단한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런 것을 기대했다면 이것은 정말 큰 오류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두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한편 생각해보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좀 속도 상하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제가 진정으로 나도 사는 것 길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를 찾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보여준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참으로 한 가지 제 자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감사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 나는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에는 손대지 말자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실천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그것이 감사해요.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해 보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나같이 못난 것 사용해 주신 하나님이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는 영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주님께만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으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짝사랑에 사로잡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아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삶 살아내십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인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복된 삶 살아내는 사랑의 포로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